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에서 117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과 117편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읽으신 시편 116편의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해결받은 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116편은 개인적인 위험에 직면했던 시인이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저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힘이 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꼭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러니 내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말에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데 어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우리 이야기만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해도 결국은 안 만나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매정하게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찾아가고 시위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소연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언제든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깨달았으며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저자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저는 평생 기도할 겁니다 라고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심정 말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려웠을 때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해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슬픔에 처했을 때 눈물을 거두어 주셨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간증이 담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때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것처럼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더욱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함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하여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 내가 더욱 기도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하는 어떠한 다짐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래서 저절로 가장 먼저 연락하게 되고 또 진정한 친구라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사람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언제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인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도 바로 더욱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